2025년 10월 14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가지고 제목은 속건제물의 시에 속한 여러 가지 의무를 증거드리려고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것이 시에 대해서 9번째로 증거되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 시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원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랑이에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거듭나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심어주는 것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여러분이 지금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씨는 이 땅에서는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율법대로 신앙을 선악으로 털고 지켜나가면 이 씨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이 씨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여자 속에 남자의 씨가 들어와서 한 인간이 다시 생기는 것 같이, 남편이 아니면 이 씨를 여인이 잉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밭에는 밭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해서 이 밭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씨가 스스로 생겨서 출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들고 내가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들어와서 죽음을 이기는 것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새기는 것이요, 썩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신앙이 대단히 정통한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길이 협잡할지라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씨는, 따라하세요. 이 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는 지상에서 아담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이 씨가 없는 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씨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이 씨가 아담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이 씨가 없었구나를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이 씨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숨가쁘게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고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여자끼리 100명, 1000명이 거룩하고 깨끗한 한 몸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없으면 씨가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지금 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씨가 밭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씨는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이 씨가 떠나간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안에는 이 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늦어도 성경을 찾아보셔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이 율법이라면 주일 하루만 빠지면 지옥 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죠. 11조를 한 달을 안 내면 지옥 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만 못 지켜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10개, 20개를 못 지켜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갖다 맞추면서 새벽기도 했냐 안 했냐,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한 걸 했냐 안 했냐, 그게 나쁘다 좋다 떠나서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와 선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선물인 거예요. 밭 스스로는 밭이 자기 안에 있는 돌을 건져내고 밭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잡초를 뜯어내고 자기 안에 거름이 없다고 자기가 거름을 주는 법이 없어요. 밭은 주인이 돌도 건져내고 풀도 뜯어내고 씨도 주인이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의 차원에서 내가 할 것은 따라하세요. 속건 제물을 감사하는 길이 이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오늘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까지 믿으셨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받으시니
예, 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까지도 율법의 행위에서 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로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걸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안 깨달았으면 이삭을 못 바치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을 통하여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미리 깨달은 거예요. 바친 후에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래서 바쳐도 안 죽고 안 바쳐도 안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세요. (17장 11절) 11장 17절. 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따라신 능히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뭐요? 다시 사실 줄을 생각합니다. 예?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삭만 살릴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음에서 살리고 이걸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리라. 이것이 믿음에서 온 것이 아브라함이 행위에서 이게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선을 이룬 분량만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씨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믿음은 지금 내가 찬송을 아까 하실 때에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를 이 법수에 의하여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선해서 이 씨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는 이 씨의 그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씨는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이 말씀은 사람이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건 제물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를 우선 빼놨는데 이 씨는 여러분과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씨가 어떻게 오나.
영접해야지. 요한복음 1장 12, 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주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씨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씨는 인간의 선한 어떤 의도로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진 그 능력에서만 이게 오는 것이지 인간이 예수님을 빼놓고 율법을 100% 지켜서 모세 율법으로 100% 지켜서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함정인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다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 한번 선포하면 그걸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구도 그걸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에 참 자유함이 없고 영생이 있는 것 같으면 자고 나면은 회개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본체적으로 주장한다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나를 얽매여 붙잡을 수가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영생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살아가는 법도가 닮은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1년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50번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의 본체의 씨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구약의 노아도 구약의 아브람도 구약의 이삭도 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이 자기 안에 올 때에 그들이 살아서 죽음이 없는 세계관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걸 멀리서 바라다 봤던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뱀이 불뱀 이 장대에 매달린 것을 보면은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거듭난 생명 자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걸 믿는 자마다 너희 안에 영생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나오는 씨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씨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4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됐어요. 찬송하리로다. 모든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이것의 찬송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찬송은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을 쫓아가는 찬송은 내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할 적에는 입에서 찬송 자체를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약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슴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가 무덤에서 3일 동안에 세상 고초를 지신 그 은 앞에 다시 나가면 여러분의 죄는 씻겨질 뿐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예정된 이 법칙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따라하세요.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믿음의 씨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본체는 이 지상에서는 그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씨를 다음에 설계할 거지만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따라서 씨는 선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선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런 선이 아니에요.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그 선을 이게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씨는 거룩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나온 그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자체가 거룩이요.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시요. 성령의 운행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세상에 온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걸 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달래면 좋은 것 준다고 하는 게 이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적에 내 생각을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한테 이 씨를 주는 이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섯 번째로 완전한 것이다. 여러분이 완전하다 그러면 율법을 100% 지켜서는 완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호한테 얘기해라.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내가 십자가를 치고 죽었다 부활하는 게 온전인 거예요. 그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이 아들 만드는 것이 온전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이 온전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두 손 들고 마른 사람이 저도. 여러분이 온전히 새벽 기도가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정하면 정할수록 영생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온전이라고는 그것도 성경에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여섯 번째로 이것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참빛이 세상에 왔다 9절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두 번째 빛이 있었고 세 번째 이 빛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이것을 일곱 번째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선이나 거룩이나 의나 좋은 것이나 완전함이나 빛이나 영생은 여러분의 육체로 어떤 법을 지켜서는 1mm도 발생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여인이 아무리 많아도 남편이 없으면 아이를 뵐 수 없는 것이 성서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신랑이 아니면 여러분 안에 씨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밭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씨로 보내신 것이 그가 씨로 들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속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선과 거룩과 의와 좋은 것과 완전함과 빛과 생명도 한 구절을 한 시간에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그냥 무들껴서 성경에서 씨라고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 이 씨는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위에서부터 낳는 것이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처소다. 여러분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해 사느냐면 따라서 썩을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로 더러워. 많던 적던 이 더러움을 해결 못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새야 들어가는 거예요. 연수를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1000년, 100년, 10,000년을 살 수 없는 이 본체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 법칙을 깨닫는다면 이야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어진 씨는 우주 만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아들을 속건제물로 보내시니 본체를 깨달을 때에 사는 것은 열심히 살지만 세계관이 바뀌면서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본래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따라서 신령한 자가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자고 고뇌와 질병과 아픔과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눌릴 때에 본체적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첫째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먼저 거는 썩을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인가 보세요. 9절인가 썩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성경은 1mm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대법칙을 깨달을 때 여기서 오는 자유함은 여러분과 내가 날아가는 하늘을 바라다보고 감사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아니고 여기 또 51절 보세요. 50절 보세요. 50절. 성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이거 하나님 나라를 썩을 것이 아니요. 또한 뭐요? 썩은 것은요. 썩을 것은 앞으로 썩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썩은 것은 거기는 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썩은 것을 붙잡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은 너희 생명이 귀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창조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받은 이 씨가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이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씨는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읽어 반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섯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8절 일장 8절이 아닌데 18절 18절. 그가 그 주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여기서 할례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할례는 율법 없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을 100% 지켰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방이나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1절에 53장 10절이죠.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게 드리기에 이르면이 먼저인 거예요. 요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 영원한 씨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씨. 그리 영원한 씨를 분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만물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요, 이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한 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따라서 다 원수니라.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 이거는 성경에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가 개수요, 핍박자요, 원망자였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 이 고백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씨를 받는 사람 누구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개수인 걸 깨닫고 이 씨를 그가 나한테 심어준 그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도 소용없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괜찮다 하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여,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이 글씨로 쓰면은 이 칠판에 이렇게 썼을 적에 이 제자가 힘을 제자더라고. 거기다 아들 자자를 쓴 거, 또 흑토자를 쓴 것이 존재라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삶은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심은 새로 덧입은 나, 살아서 죽음이 해결된 나. 그래서 여러분은 몸이 있어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걱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생과 색당의 생명이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 걱정함으로 머리털 하나도 시계감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강한 파워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때에 참으로 이와 같은 대진리가 기독교의 성경 안에서 내재하는 것이구나. 이 6가지를 몽창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좋은 것. 마태복음 7장 1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 좋은 것이 따라하세요. 씨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문을 두드려 열리는 게 인생에 대한 그 사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아버지 뜻이 뭐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나의 죄는 눈과 같이 씻어지고 구름같이 날려보내고 썩지 않은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그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이 뜻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기 안에는 들보를 빼는 것이 이 씨가 두르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남의 눈에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는 들보를 주님이 지적할 때에 무릎 꿇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지적한 게 아니라 돌로 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썼을 적에 집으로 다 나간 사람들의 죄를 한몫으로 들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은 눈이 닫힌 자요. 자기를 마음속에 말씀에 빛이 들어서 아버지 앞에 통회하는 것이 나타나는 사람은 영이 열린 사람이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낮에 촛불을 켜고 다닌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래도 이것이 안 되니까 자기 볼기짝을 내놓고 다닐 적에 그 볼기를 보고 흉을 보는 그들한테 너희는 내 방대를 보고 흉을 보는데 나는 너희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심령을 보고 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 날이 많아요? 살을 날이 많아요? 2살 먹은 애한테 물어보면 산 날만 많지요. 내일 일은 모르니까. 10살 먹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살 날이 많아요. 그렇지만 산 날은 확실한 거고 살을 날은 미완성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진실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참으로 이 성경이 얼마나 나를 대단히 붙잡는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를 우리한테 심기 위하여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윤회여 흐르는 거요.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 보면 흘러가는데 앞바꾸 뒷바꾸가 심각이 흘러갈 적에 이 법이 마차같이 나를 그 안에 넣고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떨리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니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을 내가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 내가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살 수뿐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가슴이 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오니까
내 뜻을 갖다 대면서 이것만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이란 단어가 창세기부터 사랑한다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때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디 한 장만 보고 맙시다. 창세기 22장. 이게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이빨이 두 개가 이게 틀니를 해서 바람이 새 나가서 설교를 하면 음이 안 잡혀서 바람이 못 나가게 일부러 마구라를 쓴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글쎄요, 여기서요,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쓰지 않고 아버지를 경외한다, 그렇게 써요.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딱 누르면 첫 번째 창세기 22장 2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첫 번째 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한테 씨를 주시는데, 이 씨는 하나님 외에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어 3일 동안 음부에 머물렀다가 부활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붓는 사랑이 임재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뤄놓으신 그 뜻 안에 매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로워서 이 씨가 생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내 안에는, 밭 안에는 원래 이 씨가 없던 것을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씻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깨부셔서 좋은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씨로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싹을 씨라고 하오니 그 생명을 사로받고 무한 감사, 무한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앞에 드리며 세상 사는 동안도 이 은혜에 빚진 것을 우리는 갚을 수 없지만
감사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저가정을 살펴볼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셔야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가 이루시는 그 세계관을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형제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